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마 전날에 보고를 다 받고 극도의 적대감을 품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논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으며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이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전날에 있었던 성전 뜰 소동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포괄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전에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장사꾼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렇게 이들은 여긴 것이죠. 당시 권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전유물이었는데 그들이 허락하거나 또 그들에게서 부여받지 않은 권위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예수가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성전 모독,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방도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여러 예언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어도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 임하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권위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물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만 이 권위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이 종교 권위주의 때문에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바로 이 권위주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속적 종교 권위주의를 늘 그 권위주의에 물드는 것을 늘 경계하시고 늘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 종교 권위주의에 물드는 그것을 결코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낮은 자리, 그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내려서서 거기에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신에 질문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랍비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는 대제사장에게 다시 도로 질문을 하심으로 주도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권위가 있다, 더 권위자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물세례를 베푼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갖는 그 권세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저 권력에 죄를 뿌린 회방꾼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마침내 그를 참수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으로 동조하고 말았죠. 그들 역시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더 세례 요한이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들은 지금 주님을 올무로 올가매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올무에 걸리게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실상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민심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진리를 알고도 애써 외면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대신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종교 지도 계층의 최고의 권력과 영예와 부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늘 양심의 가책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늘 이렇게 괴롭게 삽니다. 자기 모순 속에서 몸부림치지요. 사람은 악의 화신인 사단과는 달라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양심의 외침은 잠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주님이 주신 이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위선을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서도 외면하고 사랑과 선을 알고서도 행치 않으면 괴롭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위선된 것이 있으면 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품고는 우리가 평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 대신에 놀라운 비유를 주시죠.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권위와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은 농부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주인으로서 마땅한 권리이죠.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이 농부에게 정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연거푸 거절하면서 주인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 농부들은 처음에는 막 육체적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엔 능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죽였습니다. 즉 이 포도원 농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죄가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한 번 범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점점 자라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마침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도 간음을 은폐하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지닌 그런 인간이라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고리를 신속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는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신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들의 권위만큼은 그들이 존대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 요한도 거부하며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들 예수라고 해서 죽음으로 내몰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농부들은 아들을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또 하나님을 지우는 존재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인하게 된 것이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배척하고 죽인 음모를 꾸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실 인생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과 심판을 위해 세우신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비유로 자신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그 주님을 없애려 합니다. 주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처럼 듣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나 이렇게 책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뿐만 아니라 또한 징계를 당할 때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이고 또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어제 PPT를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지껏 우리가 지내온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사마리아를 우회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건너서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 경로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첫째 날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그 중간에 여리고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디메오를 치료하셨죠. 그죠? 그게 있었고 자 우리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도착하시기 전에 베다니와 밤남산에 있는 베다니와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입성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예리고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성전에 가십니다. 이때는 성전을 그냥 둘러보시기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어두워져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베다니에 계셨으니까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오시면서 무엇을 보시죠?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뭐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디 가시겠어요? 성전으로 가시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다 몰아내고 치우십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주시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베다니로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끝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이죠.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이르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베다니에서 시작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근데 나가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논쟁의 주제가 바로 이 권위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때 나온 비유가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간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 이야기가 오늘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계속 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했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3번 정도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갈릴리 사역을 다 앞쪽에 다 기록하고, 이 마가복음에 예루살렘으로 한 번 가신 것으로, 한 번 내려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행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되 권위주의나 형식주의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권위는 낮아짐과 성금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불안에 떠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그 순간 돌아서는 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품으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감사로 받아들이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자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주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